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14절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프라미스 2018 시작. 프라미스 2018 2018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프라미스,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목소리도 훨씬 더 차분한 것 같고 훨씬 더 멋진 것 같고 한 주간 내내 그냥 여러분들 요즘 우리 식구들이 오니까 감기를 많이 달고 사시던데 저도 동참했습니다. 감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기가 쭉 빠진 것 같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기침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참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어, 여러분 혹 옥살이 해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감옥살이 거의 해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옥살이를 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 작가가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쓴 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살이를 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옥살인가 들여다보니 이런 거였어요. 먼저는 자기밖에 몰라 소위 자기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와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근심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요. 모든 삶이 다 염려 근심이야. 어디 집을 나가면서 혹시 오늘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닐까? 이사를 하면서도 근심이 되는 거야. 이 집은 제대로 진짜 터가 좋은 걸까? 뭐 아이를 바깥에 내놓고도 어떻게 그냥 안절부절이야. 근데 늘 근심, 그리 행복함이 없어요. 이 근심에 갇히니 참 이 사람이 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과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예전 추억에 또 예전에 어떤 그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안 됐지요. 또 어떤 분은 부러움의 감옥. 남이 다 부러워. 열등감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시기와 증오의 감옥 속에. 인생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들은 이런 감옥에 갇혀서 살아버리잖아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붙잡히게 되면 그냥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2017년을 살면서 지금 2017년까지 살면서 내가 혹시 어떤 옥살이를 하고 살지는 않았나. 남의 것만 좋아 보여. 그냥 분노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혹 모습.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사실 이런 정신적인 옥살이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감옥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누가 벗어나게 할까요? 여러분, 매여 있는 삶은, 갇힌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영적이고 정신적인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만났고 여러분도 그분을 만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은 매였던 모든 그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행복한 삶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를 메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 프라미스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어떤 과거나 실수나 실패 아니면 남 바라보면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약속과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잘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자, 보세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홍해라는 말이 등장은 안 해요. 그러나 14장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 아니? 홍해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장소는 홍해예요. 홍해를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들은 430년 동안 긴 세월 속에 감옥살이 하듯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주셔요. 나오게 해주세요. 출애굽하게 하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이 출애굽기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언약을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가슴에 딱 새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딱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시작.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단어를 두 가지를 써요. 복에 대해서. 하나는 바루크, 하나는 아슈레. 이 바루크라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주 잘나고 아주 뭔가 착하고 정말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고요, 못나고요, 너무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얽힐 거, 연결될 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은혜를 입어서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상들, 축복들 있지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이 아슈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된 복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진정한 아슈레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일 거예요. 답일 거예요. 홍해 보이지 뭐. 홍해 여기 바다지. 여기는 들어가면 죽지. 수영 잘해도. 여기는 길이 없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면 홍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아이들이 막 나와서 아름다운 뮤지컬 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손으로 만진 것이 다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귀엽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그 아이들이 인생을 알지도 못할 텐데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 딱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홍해밖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지요. 얼굴에 조금도 기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축 처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참 진가를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참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앞에 홍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와 걸림돌 앞에서도 길을 찾는 자요, 결국엔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당황합니다. 홍해밖에 안 보인다고. 그 뒤를 돌아봤더니 뒤는 자기들의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애국 군대밖에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다 보니까 그냥 두렵다가 아니고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왜 나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사는 거 그냥 잘 살았는데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 속에서 계속 이어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으세요? 영락없이 내 옆에 아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남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뭐 이런 일 있냐고 투덜투덜 대는 자식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혹시 자신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는 당연히 홍해밖에 안 보이고 뒤에는 문제, 이거 투성이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거 뭐 두려워하고 막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막 쏟아내도 마땅한 그런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들한테 자주 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학자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이 매일처럼 두려워하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상황, 그래서 남 탓하고 정말 지금 괴로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상담을 가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간혹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후배들한테 상담을 요청받아 상담을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그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우리 이제 같이 아침에 눈 뜨고 그러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가 점점 행복한 그런 우리 삶, 그렇게 살고 가정 이루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리고 너무너무 처참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야야, 그 인간 싹수가 놀았다. 그냥 헤어져라 이 판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유, 야, 그거 끝난 거다. 끝나. 그냥 끝내버려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야, 그래도 너희들이 살아왔던 사랑의 시간들 있잖아. 그리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것만 잘 넘기면 더 좋은 날이 있어.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위기 극복하면 더 좋은 날이 있지.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상담을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끝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냥 죽었겠다, 죽겠다, 죽어라, 죽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왜 그런 약속 받아놓고 원망만 하고 있니? 왜 두려워만 하고 있니? 이 홍해 자리는 너희가 죽을 자리가 아니야. 정말 나를 경험할 자리야. 이 홍해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야. 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많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지요? 이번에 2018년을 맞으면서 또 기도 소망서를 올렸잖아요. 뭐 7가지, 10가지 기도 소망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지금 맞닥뜨리는 홍해가 뭔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문제더라고요. 사업, 직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물질의 홍해 앞에 답답하게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관계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홍해, 관계의 홍해 속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또 건강케 해주세요. 몸이 약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꿈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자녀의 어떤 그 홍해가 있는 분도 있어요. 애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지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서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 그렇게 각각의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어요. 선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어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작.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홍해가 각각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답답하고 그 두려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할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따라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 반드시 홍해 앞에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위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자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기를 만나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요. 그의 위기는 사방의 우겨쌈이 막 느껴지는 위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답답한 일을 통해서 낙심을 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던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현실을 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홍해 앞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걸림돌, 장애, 문제 다 그게 보이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분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 걸음걸음 찬양이 넘치고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시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버무리죠. 그 계시지 마음속에 그런데 그래요, 마음속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이 계시라는 말로 쓰거든요. 계시, 당신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여주신다. 커튼을 열어젖혀서 바깥을 보여주듯이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미를 보여도 주시고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라는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현 홍해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잖아요. 홍해 앞이든 뒤에 막 달려오는 그 예국 군병이 앞이든 막 여기저기에서 그냥 우겨싸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속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 홍해에 길이 있어요? 안 보이죠. 홍해 무슨 바다에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지요. 길을 내야지 길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길이 안 보여. 그래서 끝이야. 여기가 막다른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하심을 보는 사람은 길이 보여. 놀랍죠? 등불이 비춰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길이 훤히 뚫린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꽉 마음에 답답하고 그냥 낙심이 되고 캄캄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게 뻥 뚫려. 소망이 생겨. 힘이 나. 길이 보여.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니, 막 없다고 끝났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참 이 우리 같은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거든요. 야야, 울지만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길이 없는데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애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막 지금 우는 거예요. 뭐 죽겠다고. 울지 마, 울지 마. 15절에 보면 울지 말아라. 앞으로 나가라.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를 홍해 앞에다가 두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망하는 거라든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잘 되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알게 돼요. 아, 이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아, 이 절대로 내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울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네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어 봐라. 열린다.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망하는 거 아니죠. 거기가 끝이 아니죠. 거기는 다시 새롭게 힘차게 출발 장소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능력을 체험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너희의 삶에는 길이 난다. 홍해도 벽이 생기고 길이 난다. 마른 땅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뭘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리든 간에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시지. 그러면서 홍해 길 난다. 하나님이면 길이 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프라미스 2018,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조금만 믿고 현실을 크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전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폭, 온 폭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내 꿈도, 내 지금 장애도, 내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위기가 결국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도리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 나에게 이 홍해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면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보라.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홍해만 보지 말아라. 고통만 보지 말아라. 문제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달라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불평 부정적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간다 믿고 가면 혹시 홍해에 있어도 뭘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는 분이신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딱 붙잡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2018년을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계시의 약속, 계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그러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